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고 인사합시다. 다시 말씀 한 번만 보시죠.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레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에게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유지 살아나나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윤고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되 이는 내가 그들에서 먼저 되었으라 하였더라. 네,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준비된 갈대 상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모세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이죠. 배경을 잠깐 설명한다면 약 400년 전, 30여 년 전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친척들 약 70여 명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약 70명들,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집트 땅에서 가장 뒤쪽, 북쪽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 70여 명을 같이 이렇게 수용했습니다. 거기에 목축을 하게 했는데 약 400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튼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서 약 200만 명 정도의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알지 못하고 약 400년이 흘러가니까 애굽 파라오는 그러니까 자기네 이집트인이 아닌 타 민족이 자기네 땅에 거하고 있는데 이들이 워낙 거세고 특별히 그들이 황제 파라오, 파라오라는 뜻이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해야 하는데 자기를 숭배하지도 않고 언제 반란을 일으키면 강대한 유협 세력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탄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탄압하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은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들의 산파를 명령하여서 남자아이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던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고백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애 난다고 해서 가보면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일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결국 화가 나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이게 산파가 죽이는 게 아니라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고 하는 극단적인 명령을 다시 한번 제2차 보내립니다.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던져버려서 죽이고 이제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바로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부모였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자와 아내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첫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아주 이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크다가 다시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쯤이 지났습니다. 다시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쯤 이미 바로의 명령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 셋째 아이가 낳았을 때 아들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의 탄생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사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강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왕의 명령은 서슬이 퍼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이를 죽였다는 소식이 눈물을 머금고 왕의 명령에 따라 아이를 나일강가에 버렸다는 소문도 아마 아므람과 요게벳은 들었을 것입니다. 긴급하게 부부가 모여서 어떻게 할까 한숨과 함께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키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키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러 세 달째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그 아이의 입에 베개를 맞고 이불을 맞고 어떻게든 그 아이가 우는 건 너무 당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흐르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고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국리 끝에 갈대로 상자를 하나를 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갈대 상자를 봉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그냥 쭉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요게벳은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쯤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언제쯤 온다는 것도 아마 그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목욕할 때쯤 그곳에 조용히 갈대상자를 두고 그의 첫째 장녀였던 미리암은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이 정해놓은 때에 바로의 딸은 갈대 나이가 안 나왔고 갈대밭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옆에 아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역시 아이도 잘생겨야 대우를 받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재밌게도 우리가 봤던 이 잘생긴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는 잘생겼다고 표현하지만 히브리 언어는 평범한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 말의 기원은 약간 말이 어둔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보낼 사람만 보내십시오 하다가 모세가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 말 안 둔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 말은 모세의 말은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좀 느리거나 아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언청이라고까지 나갈 정도로 극단적인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말이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좀 다른 아이들과 그런 약간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추측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 아이를 보면 이 공주의 마음은 그 아이를 보니까 그 마음에 애잔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았어요. 이 아이의 출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이죠. 그때 준비됐던 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유모를 혹시 구하십니까? 제가 방금 젖이 따뜻한 충만한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올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 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주가 행차한다고 하면 거기에 군사들과 가장 시녀들과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한 히브리 노예 같은 아이가 와서 공주와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는 그 여인의 오는 것을 허락하고 대면하는 공주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주는 이 미리암이 데리고 올 여인이 누구인지를 공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하고 요게벳이 그 앞에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싹스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 공포스러웠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싹까지 얻어서 모세를 키우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생명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어머니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모세가 약 440년이 흐르는 왕자의 신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감독하는 이가 심하게 하니까 모세가 때려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왕자가.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니까 야 싸우지 마라. 그랬다가 한 사람이 야 왜 너 저번에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왕자에서. 그 얘기에서는 뭐냐면 그냥 이 아이의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모세는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지도자, 히브리인을 뭔가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노예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내가 왕자가 아니라 애굽인이기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요게벳으로부터 배웠어요. 그게 순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요게벳은 준비된 여인이었어요. 이 아이를 신앙으로 철저히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포기하고 살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왕의 명령을 더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나이강에 버리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그리고 아므람은 이 아이를 살릴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의도하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선한이를 처음 키웠을 때 여러분 혹시 태어나셔가지고 하선이 좀 말해요? 말이 못하죠. 말할 때 제일 처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엄마잖아요, 대부분. 선한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의미 있는 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엄마가 아니고 이 아이는 딱 태어난 그 말할 때 아버지를 먼저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면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 귀에다가 매번 아버지 매번 외쳤습니다. 그때도 진짜로 애가 흉내낼 때 처음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처음 했던 말이 아버지.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계속 말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만 할 때 아버지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느끼하고 이상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 막 귀에다가 다시 아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 아빠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했던 말이 엄마예요. 그때 내가 안 게 뭐냐면 애들은 귀에 들린 대로 말한다 했어요. 진짜 교육한 대로 말해요. 애기 때는. 무슨 의미를 모르지만 이 아이가 왜 엄마를 제일 많이 하냐면 엄마 해봐 엄마 계속 했으니까 애가 그냥 엄마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 아이를 안 낳으신 분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가 처음 하는 말은 자기한테 제일 많이 들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교육은 그의 신앙은 엄마로부터 시작됐어요. 그의 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자이다. 너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아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러 그는 해방을 꿈꾸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집트의 왕자 그 애니메이션 편집해서 나온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는 게 알 것 같아요. 전쟁이 난 게 아닙니다.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볼까요?
본 것은 홍해는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 밤새워 새벽에 갈라졌다는 것, 그건 물론 만화 영화에서의 만화적 상상이니까요. 또 하나는, 그리고 흘려 보낸 문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여인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놓았다는 것.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요괴의 심정을 참 잘 이렇게 나타낸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내려보내는 그 여인 엄마의 심정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되는 것은 거기에는 이 요게벳의 그리고 아므람의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어린이들 수가 줄어들고 걱정입니다. 왜 교회 학교들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까? 또 청년부는 왜 이렇게 연약해지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육은, 신앙교육은, 그리고 또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신앙교육은, 그리고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머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150만 원짜리 전집에 동화책 전집을 사주긴 하지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오디오 성경이라든지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돈을 쓰는 부모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학원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빠지는 것은 묵묵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배에 늦는 것은 예사입니다. 삶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특별히 잠언서 11장 11절은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이 아이들을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축복, 그리고 이 아이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잠언서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잠언서 1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말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시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무식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성공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부자 되세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네 집 마련해라. 좋은 차를 타라. 다 좋습니다.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진짜 필수는 하나님을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은 뭐냐면, 저도 성경을 제법 봤다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신앙적 영웅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정말 좋은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은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예를 든다면 가장 극단적인 예는 히스기야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왕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 3일 안에 죽는다.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너무 황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섬겼는지 가르쳐 알아봐 주시고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이사야가 너 죽는다 하고 왕국을 벗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야 히스기야, 그래,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준다고 말해줘라. 이사야가 가다가 다시 빽해가지고는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그 생명이 15년 동안 늘어났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므낫세를 낳고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에 생명이 연장되어 낳은 첫 아이인데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아이를 아마 혼내질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 지금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같이 제일 오래 통치하면서 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린 가장 악독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히스기야는 차라리 15년을 더 연장받지 않았던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그 분노는 하나님이 풀지 못하시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이의 신앙이 좋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가르칩니까?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말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 책이 기도하며 통곡하며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청년이었던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당신 담당하는 목사님 집에 가면 앨범들 꺼내잖아요. 그리고 다 성수 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목사님 앨범을 가져왔는데 거기 딱 앞장을 딱 봤는데 거기 앞에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편지 한 장이 앨범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이 편지는 뭐예요? 그랬더니 청년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이 고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목사님 댁에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답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잘 되지 않다가 7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병이 걸린 거예요.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전신 마취를 하면 아이를 지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이를 또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모가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뱃속에 있지만 어떻게 아이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태명까지 다 지었는데 이 아이를 나 살겠다고 아기를 지울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병원에 가봤는데도 여전히 방법은 전신마취를 해야 하고 아이를 지우고 당신 사십시오. 결국 이 목사님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뭐냐면 친구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취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의사 친구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부모를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친구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아마도 생각으로는
9분 맞추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수수대 위에 이 산모의 사지를 묶습니다. 다 묶어놓고는 이가 상하지 않도록 입에 약솜을 잔뜩 집어넣고 그렇게 수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을 하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깨어났다 또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숨쉬실 밖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낸 아이가 그 편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영빈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의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영빈아, 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네 엄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그 목사님 부부는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의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자기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지요. 이 아이는 결코 어머니의 품과 예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말만 행했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대부분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옳은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잔소리라고 말하죠. 쟁쟁한 잔소리라고 들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도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에게 삶으로 내가 먼저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베스의 이야기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된 갈대 상자의 기적은 준비된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게베스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시기에 다 왕의 명령에 따라가는 시대에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강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냥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그의 이름처럼 건져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세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교육대로, 내 말대로 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삶이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31세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이런 다른 이단에 빠져 있기도 했고 허랑방탕하여서 수많은 여인들과 놀아나기도 했던 이였죠. 모니카는 한 번도 자기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어느 날 31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그가 책을 폈을 때 그 말씀은 방탕한 옷을 벗고 거룩한 빛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철학자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가 지은 책이 차베로 또는 도시의 도성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성 같은 책들이죠. 지금도 신학자들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아이를 놓는 순간 아이는 자기 뜻대로 사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오고 가는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